할렐루야. 베드로베이 제1장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말씀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너무 답답하다. 너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거의 모든 전화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모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종려 주일이 이번 주일에 있고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좋아한다기보다 존경합니다. 이유는 베드로를 좋아하면서도 존경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베드로의 생각과 좋은 뜻과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 상황이 닥쳤을 때, 현실이 닥쳤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실수도 허용케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환경이 닥쳤을 때 전혀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의 실수를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가 넘어진 자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가 숨고 싶었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현실로 속에서 넘어졌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는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예전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론 연약함은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극적으로 변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기 전에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는 그가 넘어졌을 때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런 부족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고 힘주신 예수와의 만남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 속에서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 다시 회복되었던 경험을 베드로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부족합니다. 모두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자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드러났을 때 누구나 다 숨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을, 형편없다는 것을, 아니 부패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회개하는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자고하여서 교만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향하여 우리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입니다. 넘어지셔도 쓰러지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회개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자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그 죄인된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우리 부활절을 향하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저와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넘어진 그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손잡고 이 바이러스를 지나 사순절을 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실수 가운데서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